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각인이 돼야 나도 모르게 문제 만났을 때 복음이 튀어나옵니다. 각인되지 않으면요, 문제 만났을 때 복음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대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상처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 받았으면은요, 그것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하고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각인이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 지나도 그 말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똑같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선포하고 누리면은요, 한 달이 지나도 그 말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럼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각인시켜야 하냐면요,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사망 권세,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운명 사주팔자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한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께서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안 되면 나는 복음으로도 안 되네, 나는 복음으로도 왜 안 될까, 늘 이런 생각이었는데 계속 강단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안 되는 상황 속에 똑같은 예화를 들어주셔서 그 예화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구나, 이게 박히니까요, 그 권사님도 모르게 낙심될 때, 경제 문제 올 때, 흔들릴 때 다른 거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선포하니까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제 능력을 가지고 암 환자 현장에 가갖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암 덩어리를 배에 한가득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가 그 영혼의 마음속을 빛을 비추고 평안을 끼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237 나라를 살릴 만한 그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걸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분이 계속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그 현장에 도연이라는 이제 새로운 남자 청년을 데리고 갔거든요.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이름이 뭐니? 도연입니다. 몇 살이야? 27살이야. 아, 내가 누나네. 만약에 밥 먹고 싶으면 누나한테 찾아와. 누나가 밥 사줄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배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청년한테 누나한테 언제든 전화해. 오면 밥 사줄게. 아니면 내가 밥을 해서라도 먹여줄 테니까 밥 굶고 댕기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 걸 듣는데 야, 진짜 유일한 사람이구나. 오직의 시간을 자꾸 가지니까 유일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남에게 베풀 생각을 할까? 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현장 가서 그것을 또 이렇게 보고 체험하고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에게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암의 문제를 통해 이 청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 남자친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남자친구도 같이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 얘가 예배를 하더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포럼하더라고요. 늘 남자친구 어깨에 손을 올려서 기도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남자친구는 막 그냥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칠 정도로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병원 갈 때를 놓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잖아. 막 이런 분노가 가득했던 상태였는데 계속 말씀 듣고 예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히려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안 걸린 남자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예배하는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우리의 과거가 치유가 되고 현재가 치유가 되며 미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치유한 완벽한 해답입니다 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계속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응답을 받게 하시냐면요, 전문화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냥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냥 복음이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복음이에요. 오해를 받아도 복음이에요. 갈등, 위기를 만나도 복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화가 된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업을 전문화하는 걸 넘어서 진짜 복음이 전문화된다면 업 또한도 전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업을 단련하다가 문제 만나가지고 이 일 내일 아닌가 보다 끊고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 때문에 때려치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어서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문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업도 전문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전문인이 된다면요, 그거 누릴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문제를 이렇게 복음으로 푸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화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만 누린다는 게 그냥 항상 앉아가지고 맨날 말씀 듣고 말씀 정리하고 말씀 쓰고 설교 준비하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실제 삶 속에서 목회자가 문제 만났을 때, 외로울 때, 한계를 만날 때 또 복음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문제를 다른 것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풀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단에서 진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직자분들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아, 저렇게 복음 누리면 되는구나,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하고 중직자분들 또한도 증인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증인이 돼서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마음껏 전도운동할 때 누가 살아나냐면요, 렘넌트가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자녀 좀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만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직자분들이 후대들의 영적 상태 상관없이 오직의 시간을 가지시면 이상하게 그 시간 속에서 렘넌트들에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날고 기어도 중간에서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은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딱 가운데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힘을 얻고 계속 기도로 쏟아부을 때, 목회자가 렘넌트 사역을 들어갈 때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역을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직자분들이 흑암을 기도로 꺾어 놓으니 강한 자가 결박되니 목회자가 가니까 열리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살고 중직자가 살아나면 렘넌트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꿈꾸고 꿈을 꾸며 이미지를 그리고 실제 실천을 해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게 하신 언약을 항상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내가 꿈꿔야 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또 언약 속에서 찾고, 내가 꿈을 꿔야 될 것을 또 언약 속에서 찾고, 실제 그 꿈을 어떻게 이미지를 그리며 나갈지 또 언약 속에서 찾고, 내가 실천하는 것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냥 목숨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다민족이 가슴에 담겨지고 아이들이 가슴에 담겨지고 치유 대상자가 가슴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 치아가 완전히 망가진 그 청년을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치과 현장에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갔더니 상태가, 저는 앞니만 그런 줄 알았는데 6개 이빨을 다 발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뿌리밖에 안 남은 치아가 6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빨도 상태가 심각하고 거의 뭐 응급 환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뽑으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해주기가 어렵다. 단지 앞에 앞니빨은 최대한 사람들이 봤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하고, 뭐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이 상황은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연결을 해주신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치유의 뜰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치유의 뜰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내가 그냥 도왔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삼뜰의 응답이 왔구나. 그러니 더 이 복음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이 되면은요, 무엇이 뿌리가 내려지냐? 5가지 확신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요, 반대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누리냐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자꾸 뿌리 내리시냐? 매일 구원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밖에 모르고 또 욕심 쫓아가고 있던 나, 이럴 거 주님 아셨잖아요. 내가 복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는 걸 주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은 따라오는 거예요. 확신 주세요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확신이 그냥 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주시냐? 인도의 확신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인도가 무엇일까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체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뿌리를 내리게 하시냐면 응답의 확신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옵니다. 왜 이런 확신이 오게 될까요?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세팅이 되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든다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이것 하나 응답 못하실까? 이것 하나 역사 못하실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황대성 집사님께서 지지난주에 그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이거 거의 암이다 라고 이런 이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면 너희 거류민들은 질병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의 흐름이 너무 정확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사님에게 큰 응답을 주시겠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조직검사 결과를 받으러 이제 따님분한테도 연락해서 나 혼자 그냥 일찍 갔다 오겠다 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 암이 아니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무슨 확신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응답의 확신을 받을 축복입니다. 또 사제의 확신을 뿌리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희게 하시고 사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죄의식, 그 죄, 그걸 내가 붙잡고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뿌리내리시냐면요, 승리의 확신을 뿌리내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승리로 인도하신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 혼자서는 버거웠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허락하셨구나.
하고 승리의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망대의 기도가 각인이 되고 5가지 확신이 뿌리가 내리면 무슨 응답이 오냐면 체질이 바뀌는 응답이 옵니다. 어떤 체질이 되게 하시냐면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인본수위 쓰지 않고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특히 무엇이 끝나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끝나게 하십니다.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 생각을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이제 치과를 데려갔던 이 청년이 원래 있던 곳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냥 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전화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엊그제 그냥 나왔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산 정장을 버렸습니다. 응? 아니, 이번에 작은 아버지가 사준 정장을 버렸다고? 네, 코트도 버렸습니다. 그래, 제 수준과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이 또한 또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이 청년을 품고 내가 이 청년을 무슨 수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거 듣고 왜 그렇게 했어? 그 작은 아버지가 사준 그 소중한 거를 막 애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간 거 그거 가지고 들쳐갖고 애 막 마음 불편하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역도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께서 저 사람의 영적 문제를 끝내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팀 사역하고 막 이렇게 설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그러니까 사역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을 붙잡으시냐? 미션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내가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깨달은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나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통해 하시는 전도운동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냐면요,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무엇하냐?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오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 충만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 이상학적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나는 영이 뭐 이렇다, 뭐 영이 보인다. 글쎄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은 뭐가 음흉하고 이 사람은 뭐가 있고 뭐 우리는 영적인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구별하는 부담 같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면서 실제 그 말씀이 내 안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계속 복음이 뻗어가게 하셔서 그 한 청년 통해서 또 한 두세 명 또 연결돼 가지고 내일은 차가 있는 사람, 이번 주일에는 차 있는 어떤 분의 차를 타고 4명이 같이 타가지고 교회로 오게 될 것 같다고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냥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내게 주신 미션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라는 미션 붙잡고 말씀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뭐가 되게 하시냐?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주셔서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이때 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이 돼 있으면요, 교회에 문제가 휙 불었을 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는 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다.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다 하고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다운되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체질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내 안에 망대를 세워서 각인을 시키는 기도와 내 안에 확신을 세팅하는 그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우리의 체질을 뒤바꾸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의 그 흐름이 내 안에요 세팅되어지도록 호흡하며 자꾸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낮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밤에 자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쉴 틈이 하나도 없이 새벽 예배 이후로 계속 달리는데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때 무엇 하냐면요, 이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체력은 이제 바닥났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안에 구원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 이 체력 바닥나는데, 나 이제 힘 없는데, 나 이제 지쳤는데 계속 나도 모르게 이거 나한테 각인시켜서 더 힘 빠지게 만드는 이 나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시고, 진짜 지금 이 시간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이사야 33장 2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께서 나의 팔이 되셔서 나를 환난 때에 이 한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적용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살리는 확신이 세팅되셔서 어디를 가든 보배로운 존재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